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함께 통독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며 해설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듣기 원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또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저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도 깨닫게 하시고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투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파송 2번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참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후에 그들을 이제 전도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12제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2000년 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그 확신 속에서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아라. 그리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이 사명은 주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길에 가지 말라,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오늘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자에게 가서 해야 할 일,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고 그들을 만날 때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9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는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아,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구나. 그러나 이 말씀의 의도를 참된 의도를 깨달아 알기는 결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행을 갈 때 항상 준비를 하잖아요. 하다못해 2박 3일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요, 항상 그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경비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수영을 하게 되면 수영복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뭐 트레킹을 하면 트레킹복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어떤 파티에 가게 되면 파티에 필요한 옷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옷을 준비합니다. 또 그 옷에 적합한 신발도 준비를 해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할 때는 항상 여러분 이렇게 큰 백에요, 그 옷이나 신발이나 필요한 장비들,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가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여행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천공항에 가보면 사람들이 엄청난 짐들을 이렇게 들고 이동하는 모습들, 여행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12제자들을 세워서 지금 이방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하신 후에 그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갈 때 어떤 준비를 하고 가야 할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잘 준비해서 가는 것이 좋은 여행을 보장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전도 파송을 받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아주 차원이 다른,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하시죠.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돈이잖아요. 돈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뿐만 아니라 배낭도 가지지 말고 두 벌의 옷도 가지지 말고 신이나 그 다음에 지팡이조차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금도 가지지 말고 은도 가지지 말고 동도 가져가지 말고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두 벌의 옷도 가져가지 말고 그 다음에 신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조차도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또한 배낭도 가지지 말고 두 벌의 옷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말고 심지어는 지팡이, 이렇게 여행을 할 때 보면 너무 힘드니까 그 지팡이도 이렇게 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그것은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9절 말씀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통해서 첫 번째 사실, 이런 사실을 깨달았죠. 첫 번째는 물질적 의존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십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지금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전도 여행에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경비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갈아입을 옷도 필요하고 갈아 신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피곤해서 의지하고 싶은 지팡이도 필요한데 주님은 일체 그런 것을 가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물질적 의존을 버려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파송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준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장 우리의 무엇을 치냐면 가장 급소를 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물질적인 부분, 물질적인 의존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적 의존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공급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두보롯이나 신발이나 지팡이가 이것이 대단한 준비가 아니에요. 이것도 최소한의 준비인데 그것마저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도자로 나갈 때 지금 누구를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방식으로 전도해야 돼요?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물질적 의존을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가져가서 필요할 때 음식을 사고 물을 사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기를 원하는데 돈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투보로조차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팡이조차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방조차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아, 그렇구나. 물질적 의존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특히 전도자의 길을 갈 때 파송받아 나갈 때 우리도 육신을 가졌고 우리도 배고픔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질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도여행, 파송받아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질에 의존을 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만약에 그 12제자의 심정에 섰을 때 막 두려움이 몰려올 것 같아요. 돈 한 푼도 가지 말라고? 아니, 그렇게 땀이 나가지고 옷이 다 젖었는데 그 갈아입을 옷조차도 가져가지 말라고? 비포장 도로를 다니다 보면 신발이 헤어지고 그리고 그 돌로 인해서 발이 상할 수 있는데 그 여분의 신발조차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 지팡이조차도 가져가지 말라고?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암송했던 말씀이지만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물질적 의존 버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물질적인 것 의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의 그 호의와 제공에 의존하여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당당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받을 때. 그래서 저는요, 이 성령암송학교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예전에는 이렇게 아유 저분 참 어려운 가운데 개척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아유 이렇게 성경암송학교를 위해서 그 헌금을 하는데 어느 때는 몸둘 바를 모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가진 그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을 우리가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라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말고 아무 집이나 들어가지 말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많이 다르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뭘 하기를 빌라고 그랬죠? 평안하기를 빌라. 그게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우리 제자들처럼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이렇게 진심으로 평안을 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평안을 빌었어요. 13절에 보니까. 근데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우리가 합당을 지금 평안을 빌어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의 합당한 사람이면 우리가 빈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샬롬하고 평안을 빌어주는 거, 이거는요 그냥 입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진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안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평안이 저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평안을 빌어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평안을 받을 만한 합당한 자격이 되면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합당하지 아니하면 내가 빌었던 그 평안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준비할 것이 있는데 그 준비물, 은이나 금이나 은이나 돈 가져가지 말고 두벌옷이나 그 다음에 신발이나 지팡이나 배낭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그 마을에서 그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그 사람이 영접을 하게 되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어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전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지,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집이 우리의 제자들을 영접한다면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다시 그 제자들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평화의 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평안을 빌어주는 평화의 사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집도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왜? 이 평안은 하늘에서 오는 평안이에요. 하늘의 평안이에요. 세상의 평안과 다른 평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평안을 우리는 전달해 줘야 할 평화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자로서 지금 현장에 나갔지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평화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집이나 어떤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줘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샬롬 샬롬 하면서 평안을 빌어줘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내가 그 평안을 빌어주는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고 못 받고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평안을 빌어줘야만 하는 거예요. 평화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내용 가운데는
세 번째로 영접하지 않은 곳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14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는 지금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 평안을 빌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썩어 문드러져야 할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는 귀하고 복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명, 우리가 평안을 빌어주고 또한 동시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곳에 왔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하는 말을 듣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영접하지도 않았으니까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평안을 빌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주는 그 일을 그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받지 못해요? 받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거절당하는 거예요. 거부당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발의 먼지를 막 털어버리래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불과 유황이 떨어졌던 소돔과 고모라가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운 그런 참혹한 결과가 그 성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간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영접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하고 지금 시간 싸움 할 거 없어요. 그 사람에게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1분 1시도 굉장히 귀한 겁니다. 복음에 필요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전하는 평안도 듣지 않고 받지 않고 전하는 복음을 받지도 아니하는 그 사람 집에 머물러서 실갱이를 할 필요가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을 할애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가서 먼지 떨어뜨리고 가감하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100% 이해하지 못해요.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나 우리는 전도 현장에서 이 지혜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자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 복음을 전하고 평화를 빌어주는 그 일이 정말로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이 일을 어떤 사람은 그걸 기꺼이 받고 정말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그 불과 유황으로 그 전멸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심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나요? 우리도 그때 복음을 전해주셨다면 우리도 복음을 받았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도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 우리도 그분들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누가 증거가 돼요? 먼지들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먼지들이 막 입을 열어서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 집에 가서 평안을 빌고 복음을 전해주고 네 집에 들어가기를 갖다고 그랬을 때 네가 영접하지도 아니했고, 그때 내가 그렇게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너는 그것을 거부했었다 하고 먼지가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먼지들이 입을 열어서 그 증거를 제출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에 적용해 봤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15절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선교의 지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물질적인 것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고, 그리고 평화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서 두 가지로 설명한다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의식주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전도자가 자기의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물질을 공급해 주신다면 어떻게 받으라고요? 당당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이렇게 당당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15절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주신 지침들입니다. 이 구절은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물질적 의존성 우리 배제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주시는 그 선물, 그 물질을 우리가 당당히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베이스는 뭐냐면 우리가 물질적 의존성 버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전도자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10장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천국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도자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자세가 뭐예요? 전도자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것이 각 교회에서 증거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저는 전도자 못해요. 죽었다 깨라도 못해요. 예수님 말이라도 저는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왜 믿냐면 평안하기를 위해서 믿어요.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믿어요. 그리고 내 소원이 성취되기를 원해서 믿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어요.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세대 가운데에서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로 인해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전도자의 자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왜 믿어요? 나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저는 그런 부분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아주 기꺼이 소개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리라.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게 전도자의 자세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자세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왜 믿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명하신 명령을 지켜 전도자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나 예수 못 믿겠어 하고 떠나간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좋은 메시지만 증거할 수가 없는 것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 마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강의해 오잖아요. 여기만 10장만 쏙 빠지고 11장으로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을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전달될 그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했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은 그 결과 그 복음이 살아서 역사에서 지금 저에게 전달이 돼서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묵상하시면서 예수 믿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전도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물질적 그 의존을 버리고 아니 전적으로 다 내버리고 금이나 은이나 돈 같은 거 다 내버리고 두모로도 준비하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전도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가를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설령 이해를 한다고 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히 수용할 수 있게 하시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참된 의도를 발견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